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기라 여호와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주권으로 행사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무소불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시고 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맡겨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맡기라 여호와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 맡길 때는 첫 번째 믿음. 먼저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신뢰한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은행에 찾아가 거액을 맡깁니다. 그것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탑승하거나 또 버스에 승차할 때 그냥 올라타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비행기나 버스나 기관차나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기장의 손에 맡기고 버스 기사에게 아니면 기관사에게 선장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하철이잖아요. 하루에 500 몇 명 이상이 지하철을 이제 이용합니다. 불안하면 안 탑니다. 그런데 우리는 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기관사에 대한 믿음도 있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하자는 믿음을 가지고 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삶을 지탱해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신뢰가 안 갑니다. 우리가 버스기사의 안전 운전을 믿는 믿음, 높은 건물 위에나 건물 지하에 살아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매일 우리가 가스를 사용해도 가스 공구관이 폭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또 길 가다가 길 반대편 사람이 갑자기 날 찌르거나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가고 오늘 자고 나면은 내일 또 올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그날 밤을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황장애 올 거예요. 이 공황장애는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공황장애입니다. 심한 불안이 임하고 공포감이 생기고 또 이제 죽을 것 같고 이러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동을 맡겨서 타고 해외에 가기도 하고, 버스에 이사 우리를 믿고 그 버스에 올라타기도 하고, 열차 기관사와 배의 선장을 믿고 우리는 그들에게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전에 저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만약 사고를 못하면 불죽겠어요. 꼼짝없죠. 그러나 선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는 왜 내 인생의 일부를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못 맡깁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돌아간다면은 갈 때까지 걱정 없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또 거기 걱정, 저 걱정, 또 못 맡기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벌써 운전기사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비행기 기장보다 하나님이 더 불안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육신의 충욕을 즐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상 권세와 세상 권력을 더 믿고 더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내게 불만이 생겨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원망이 난다면 이건 내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좋아하는데 홍해 앞에 오니까는 거기서는 또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앞서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가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도망치에 흑급했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셔서 홍해에 걸으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켰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흑제 은총으로 그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기에 가장 알맞는 나라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엎드려서 간구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구원한 성도의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잘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교제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간구하고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그 기도한 대로 빛을 따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의 문을 기도로 여는 사람, 고요한 시간을 쉬는 하나님의 새벽 음성을 듣는 사람, 즉 새벽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가 승리의 날이 됩니다. 시편 4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르든지 그것이 넘쳐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주에 계시되 성이 혼돈치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에 도망하죠. 창세기 28장 야곱의 행전이라 말하는 도망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 또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활을 잡고 칼을 잡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온다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아들과 이제 부인들 다 떠내보내고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야곱밤 나귀 홀로 남아 그날 밤 필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엘, 하나님 얼굴이죠. 분이엘의 희망찬 아침 햇살을 맞으며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야곱 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바다 앞에서 쥐의 양면에 빠졌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났습니까?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말리시고 단단하게 만드셔서 길을 내시는 분,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놀라운 초자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혹시 열리지 않는 홍해 같은 그런 바다 같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7편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궁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도 그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도 이제 다음 주간 오시잖아요. 새벽에 탄생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새벽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안식구 첫날, 셋째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E.M. 바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기도 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치고 새벽기도를 안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마음을 입술의 말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당할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이제 두드리라 그래야 열릴 것이니라. 이것을 중국의 성자 오치만 리는 좌행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을 받고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맡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게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인생의 길을 맡기라. 시편 55편 21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 잠언 16장 33절 오늘 본문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길을 맡겨라. 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모든 걸 내 계획을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맡기는 것은 신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2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급한 일이죠. 온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역대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금식을 공포하고 금식하면서 간구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나라의 국은의 운명도 맡겼습니다. 왕의 또 모든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삶과 죽음도 국가의 운명도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맡겼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역대 2장 14절에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부터
모든 신하들과 일반 백성들과 아내와 어린아이들까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처지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야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음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맡김으로 얻어진 값진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이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며 신앙이며 기도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고 권능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맡기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맡길 때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를 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고배로운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기도로 아뢰는 그러한 맡겨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내 맡겨드릴 때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염려를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영육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